능력을 우리에게 더해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타고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을 입혀주셨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을 이합주와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하는 이들에게 고함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분량이 길어서 중간에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로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고 그렇게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제자가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우리가 수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마치 이것이 미신처럼 하나의 주술처럼 그렇게 아무런 우리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입술로만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중언부언하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중언부언은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를 말할 때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아름다운 기도,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즉 하나님의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9개 마디로 되어 있다라고 이합주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기 전에 두 가지 것을 먼저 전제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5분 동안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합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외식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겉으로 나타내는 마음과 다른 그런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하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그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또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시원하다 이것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7절, 8절에서 말할 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이방인들은 어떤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주고 또 뭔가를 열심히 하고 힘을 내내는 그것이 외적으로 거기에 많은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구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정함이 없는 자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합한 기도가 아닌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 말하면서 이런 기도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면서 너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마디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첫 번째 부르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 땅과 반대된 개념이 되죠.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을 써서 나타낸 데 있죠. heaven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대하고 그분은 능하시며 그분은 무서우시며 그분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은 공의롭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인생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친밀함을 주어서 교통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아버지는 친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을 행사하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신 그 무서운 놀라운 공의로운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경외함과 사랑함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회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불러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할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비추면서 회개에도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있고 또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마디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죠. 이것은 여러분 뭘 전제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거기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 인도하여 불러내어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그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한 자로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줘서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다라는 단어는 이 카토시라는 히브리어는요,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거룩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떠나게 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오고 책망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책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이, 이 거룩함이 능력이 됩니다. 올곧고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디가 있는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 저기에 있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의 기도가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간섭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증인이 되어준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싶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며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성경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중거점을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이유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앞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5번째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것,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연관된 기도를 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3가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양식, 하나님 그걸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 입을 것, 그것으로 있으면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떠날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데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양식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요, 오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묵상해야 될 때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동안 먹을 양식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 오늘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요,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나만이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양식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균등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는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이 우리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다. 조금 하나님이 더 준 것은 가지고 없는 자에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게끔 매일매일 그것도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뭐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복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에이니 하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내가 먹이고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육적인 것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끔 주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감사와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하고 같이 봐야지만이 됩니다.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기도문으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 4절에서 이게 나오고 있죠. 4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과거를 썼습니다. 현재 완료를 써서 나타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전제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4절에서는요,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하여 준 것하고 내가 지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동일한 시제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어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결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는 온 거예요. 그런데 갚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탕감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탕감받은 그가 나갔는데 자기의 동료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내가 갚을게 용서해달라고 빌지만은 그를 끌어다가 오겠다가 가둡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주인한테 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것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너무나 상대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교문을 가르치면서 이제 동일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는 우리, 그러한 영생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는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전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죄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원어가 틀립니다. 여기서는 아페이레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신이라는 죄는 하마르티아를 쓰죠. 하마르티아. 여기서는 데트입니다. 데트. 영어로 표현하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나타낼 때 죄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의 모든 빛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거, 그거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땅의 옷을 입지 말고 하늘의 옷을 입으라 하면서 하늘의 옷을 입을 11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여러분 13절에서는요,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상은 점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그것에 묶여져 있는 상태로 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깊숙이 마음 어느 곳에 아직도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번째 가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시험은 바로 영어로는 temptation이 되겠죠. 유혹입니다. 유혹. 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소멸시켜버리고 이 기도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자느냐? 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너희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너희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탐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3장 5절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칠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욕심을 내릴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과의 전쟁.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요, 하나는 물질이 된다고 했죠. 만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악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이들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깨어서 있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8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악을 좋아해서는 되겠습니까? 악한 일을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악한 곳,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알면서 그곳에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양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이 나쁜 나라고 말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점점 세상은요 사납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달려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방법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서서 다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길, 양선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뻐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대로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가로쳐져 있죠. 아멘. 이 가로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본들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이렇게 가로를 쳐서 우리말에 나타납니다. NIV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없고요. 근데 KJV로 보면 있습니다. 근데 사본을 다른 사본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사본이나 다른 바티칸 사본이나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대개라는 것이 빠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개는 그 원어 헬라어는 있습니다. 오티, 호티 이렇게 붙어있고 호티가 바로 대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런데 이걸 막 착각해가지고는 이게 뭐 마귀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다라고.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조각 사본까지 얘기하면 거의 5,000가지 정도가 사본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말해나 이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죠.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돌아오잖아요. 아말렉을 죽이고 아각 왕을 붙잡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살찐 양들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따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기도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정오의 빛처럼 사용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가 깊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